지난주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제 한국에서 뉴스만을 전문으로 하는 뉴스사에 뉴스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제목인즉슨 이렇습니다. 중국 크리스마스 앞두고 기독교 단속. 중국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불법 교회입니다. 실제로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말대로 뜻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자교회들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 십자가를 헐고 끌어내리고 교회 담장을 허물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을 구속시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살펴보았어요. 댓글을 보았더니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세 가지 연달아 있는 걸 함께 캡처해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이 몰락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독, 이슬람 박멸에 적극적이라는 점이기에 칭찬할 만하다.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 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현 사회와는 절대 맞지 않는 종교입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죠. 교회에서는 눈물 찍싸고 반성하면 예수가 용서해 주기 때문이죠. 정말 무서운 종교입니다. 하나 더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교를 단속하는 것은 정말 잘한 짓이다. 인류 역사 이래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살육이 자행되었는지 이번 기회에 씨도 뿌리도 없이 없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언제쯤 예수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고. 중국 사람들이 댓글을 단 게 아니고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댓글을 단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바이블 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중남부에서 동남부에 걸쳐 이르는 지역들을 말하는 것인데 소위 말하면 기독교 색채가 강한 기독교의 신앙이 강렬한 곳을 일종의 그 지역을 가리켜 바이블 벨트라고 불려지는데 그런데 그 바이블 벨트 내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이번 성탄절 때 교회 가지 말자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그 광고판의 내용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산타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동화를 듣기에는 너무 성숙했다 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 광고판을 교회 앞에, 학교 앞에, 그리고 도심 중심지 곳곳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내년도 달력을 만들어내면서 12월 25일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표기하지 않고 할로데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의 휴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아닌 할로데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도 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세상은 성탄절조차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기독교는 세상에서 점점 더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그걸 넘어서 이것은 사실이고 이런 기류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어김없이 성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탄절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성탄절과 연관된 기독교의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런 절기를 가리켜 대림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한 달 전, 즉 4주간 전부터 성탄절 저녁까지를 일컫는 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다, 도착하다라는 어드벤투스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고, 본래는 로마의 황제가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여러 도시와 지역을 방문할 때 사용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자, 그러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말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안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러나 성탄절만이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다시 오심, 즉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절기가 대림절이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성탄절은 지나가고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미 오신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유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올 때까지 유대에서는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헤로당과 그의 신하들, 심지어는 율법 교사와 랍비들,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을 때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오시려고 예언된 메시아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께서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인류의 마지막에 맞이할 준비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 이미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두 번째 다시 오심,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모습, 그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고 결말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하면 팔복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3장에 걸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 특히 본문은 성탄을 통해서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림절, 즉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이 아닌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림절에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통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과 각각 그들이 행한 일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과 그들이 행한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본문에 등장하는 두 종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 뛰어난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사려 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이유는 본문에 의하면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지혜롭게 되어진 단 한 가지 이유,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반석, 바위덩어리 혹은 심지어는 큰 산맥지대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반석은 불변에 움직이지 않는 확고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 닥쳐도 끄덕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이 어수라면 바람이 불어 닥칠 때 무너질까?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 1장 19절을 보십시오.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 잔치를 열 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그 결과 그 집에 기둥들을 쳤고 그래서 집이 무너져 내렸고 그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은 끄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6절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6절에는 지혜로운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26절에 의하면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과 같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무너지는데 심히 무너졌다. 무너짐이 심하였다. 건질 것 하나 없이 폭삭 무너져 내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하나 있어요. 과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겠느냐는 거죠. 정말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간혹 아무리 건축의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여름에 바닷가나 강가에 나가서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집은 그런 일시적인 그런 거처로서의 텐트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하며 거주하는 바로 그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비유만이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숨겨진 유대의 상황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기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기요, 또 하나는 건기입니다. 건기는 보통 4월 중순 혹은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 혹은 말까지고, 나머지는 우기, 비가 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4월 대략적으로 중순까지가 비 오는 때예요. 근데 이렇게 우기가 되면 매 시간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비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야말로 폭우가 쏟아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그 폭우가 쏟아질 때 그 장면을 찍어온 것입니다. 정말 저렇게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자, 그렇다면 저런 비들이 모여서 삽시간에 빗물이 낮은 데로 모여 흐르게 되고, 그 결과 삽시간에 강물이 불어나고,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곳을 가리켜 흔히 와디라고 부르곤 합니다. 현대에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기 때 예루살렘 시내가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도 그러겠느냐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님 당시 오죽했겠어요. 당연히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멀쩡하던 땅이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던 그런 길이기도 하였어요. 그냥 비만 오면 물이 흐르는 물길로 바뀌어버리고 말았고, 그걸 본문에서는 모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그건 외지인이라면 몰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대충 우기 때 물길이 어디로 나는지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결코 물이 흐르는 그 물길에 자기 집을 짓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반면 이제 막 이주한 외지인이라면 그 지역 사정을 잘 모르니까 물길에 집을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리석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무지일 뿐이지 어리석음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일까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그래서 제대로 적당한 지역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지혜롭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지혜롭다, 어리석다라고 분명히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본문에서 보듯 이 두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궁극의 차이는 그들이 집을 지은 기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재료가 무엇인지, 샌드위치 판넬인지, 혹은 벽돌인지, 세멘인지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공법이 사용이 되었는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그 안에 인테리어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 집의 기초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세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에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과 모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 반석과 모래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이 말, 1차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말씀하겠지만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은 실제 반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며 삶의 행동으로 옮긴 것, 그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결국 반석은 실제 반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역시 실제 모래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모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이냐 모래냐, 이건 예수의 말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들은 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반석과 모래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에서 살펴볼 때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간혹 착각으로 혹은 혼란과 혼동으로 혹은 오해로 그러는 경우는 더러 있을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이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암시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도적인 사기 행위라는 겁니다. 어떤 사기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정말 심각하고 치명적인데 괜찮아, 문제없어, 그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아무 일 없잖아, 그런다고 무슨 일 있겠어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 율법은 모세 시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율법을 듣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노라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즉 모세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율법의 완성자여 성취자이며 율법 자체이며 실체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포함한 모든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듣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율법의 시대가 아닌 그 위의 시대인 그리스도의 시대에 얼마나 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움에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들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리고 비록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고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강구해달라고 요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침내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분명히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 때문이 아니라 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왕에서 폐위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토록 듣고 행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듣지 않음, 즉 듣고 행하지 않음 이걸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원문의 의미로 보면 지혜가 없다, 우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단어, 이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마태복음과 바울 서신서에서만 사용이 그 부분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진 단어이고 특별히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나올 때는 언제든지 늘 불신앙과 함께 더불어 연합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늘 본문의 어리석음은 실제의 어리석음이 아닌 의도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따라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기억력의 상실의 문제도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시기까지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향하여 주어지는 것임에도 알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아무나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나를 지명하여 지목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내 영혼이 그 부분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이해하고 있음에도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 의도적인 거절, 당연한 불순종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알아, 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 그런데 라고 미루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 시기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적어도 내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만 덜렁하시고 나머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하라 내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편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합당한 형편을 바꾸실 겁니다.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실 겁니다. 사정이 그렇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 사정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내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사정과 시기에 맞춰서 그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아니라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 마음,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좋은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시기에 맞춰서 듣고 행한 것이 아니고 또 어리석은 자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사정과 시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 모두 다 동일하게 들었어요. 핵심은 들은 대로의 행함이냐 아니냐이고 이것이 반성이냐 몰이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혹시 이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집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넓게 보면 저렇게 좋게 잘 지어진 집들이 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집의 맨 끄트머리, 이 벼랑 끄트머리에 집을 지었는데 다시 말하면 경치가 아주 좋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고급스러운 주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한쪽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집을 떠받들고 있던 암석, 그 덩어리가 부서져 나갔기 때문에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저건 집이라 다행입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집은 또다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이 아닌 인생이라면, 영원히 걸린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지을 기초, 그것이 반석이냐 모래냐이고 듣고 행함이냐 들음에도 불구하고 행치 않음이냐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행한 것만 남는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들은 것이 무엇이 남은 것이 있는지 말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없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 오직 내가 내 몸으로, 손으로, 발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지지난 주간 태국 치앙마이 재직 세미나 후에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인사를 하는데 설교 시간 내내 한 분이 저 뒤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예배가 마치고 제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은혜 받은 거지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의 행동,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신약에 보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인정이 2번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그 칭찬과 인정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주목해 보면 단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칭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받은 대로 행함. 몇 배를 남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나 동일한 칭찬을 얻고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은 대로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더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비유에는 또 한 가지의 책망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이 책망을 듣는 사람, 그 이유도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성도 여러분, 지금의 절기를 가리켜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 옛날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 탄생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동방 박사들이었고, 또 한 종류는 그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고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유대로 쫓아왔고, 그는 이후에 이영월 유대까지 찾아왔고, 만나서 경배한 이후에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쫓아 행했기 때문에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에 주의 나심을 전하는 천사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양떼를 내버려 두고 천사의 소리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마침내 거기서 구유에 누워 계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 말씀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던 때,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바로 그러한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들은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자들이며, 이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바람이 불고 홍수가 와서 몰아치는 그 심판 때에도 그의 공력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만큼 행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부담감, 혹시 그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라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기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나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나가실 겁니다. 목자들을 보십시오. 너희는 속히 가서 태어나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라. 자신들의 양떼를 두고 다닙니다. 그 양떼를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그 양떼를 내버려 두고 태어나신 주님을 보러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위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떼를 지켜주셨으리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길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그건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과 인정을 얻을 수 있을 줄 압니다. 들은 대로의 삶, 아는 대로의 삶, 그리고 부담을 느끼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의 삶, 그 삶을 사시고 행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인정과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런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